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이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고난이 위장된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도자기를 보십시오. 도자기는요, 보통 1250도 이상의 펄펄 끓는 그런 불가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철도요, 1500도 이상의 용광로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고난은 괴롭고 힘든 과정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요, 바로 고난의 차이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옥토는요, 농부가 삽과 곡괭이와 농기계로 땅을 갈아엎는 그러한 수고를 해요. 그리고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 농기계로 땅이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기경되지 않고 맨 땅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송문현 장로님과 김영건 권사님 부부가 깨를 터는 모습이에요. 깨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모습을 보는데 교회 1층 탕비실에서 송문현 장로님 밭이 훤히 보입니다. 봄철부터 지금까지 이 두 분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그 수확물들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지 몰라요. 똑같은 밭에서 한 해에 여러 종류의 농작물을 수확하는데요, 몇 번씩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김영경 권사님은 농사 짓느라 무릎 수술하셨어요. 소장님도 허리며 다리며 성한 곳이 없으십니다. 소장님 부부는 일평생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통해서 몸은 아프지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어요.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 세르반테스인데요, 이 세르반테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4살 때 그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왼팔을 잃게 돼요. 그래서 장애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28살 때에는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그 적국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어요. 38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이 팔리지를 않아서 생활고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세금을 징수하다가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글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완성한 것이 바로 이 돈키호테였던 것입니다. 세르반테스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장애를 입고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작가로서 실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글을 써서 돈키호테라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르반테스에게는 그야말로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베드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가장 축복된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기가 쉬워요. 자칫 잘못하면요, 고난 속에서 증오의 화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8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은 5장까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3장 중반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덕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 복음이라는 본질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그 본질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동정해야 돼요. 동정. 이 동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함께 느낀다. 그러므로 동정이란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함께 동참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반대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할수록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이웃이 잘 되면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질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응답에 함께 기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동정하여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방황하는 인간들을 보시며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사복음서에요. 주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김포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연세가 60세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85세 노모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장로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심장로, 너도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머니가 마냥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아들의 흰머리와 또 주름진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아들도 늙어가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더래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겸손은 필수입니다. 이웃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요, 서로 처음 알아갈 때에는 막 서로 좋아 죽으려고 해요. 맨날 전화하고 만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인사만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과 행실에서 겸손이 아닌 교만과 이기심이 상대방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이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겸손하게 대하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겸손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으로 어려운 권면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원수들까지도, 핍박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지 말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핍박하려고 하니까요,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원수가 행한 일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원수에게 여러분들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빈 그 평안으로, 내가 빈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복을 많이 빌어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평안을 많이 빌어준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빈 평안이, 내가 빈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성수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요,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은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지셨어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과 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저 멀리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죄가 다시 생각난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던 죄가 다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오니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사단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그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했는데도 또 그 죄를 저지른다면 또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죄가 성화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향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 15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들, 두려움에 관한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죠. 두려움에 관한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13, 14절 본문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8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8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게 돼요. 두려운 일이죠.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수리아 왕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함께 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교만한 아하스가 아수리아를 배신하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고 수리아를 함께 치자고 아수르 제국에 제안을 한 거예요. 아하스는 아수르와 수리아 이 두 강대국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과 수리아라는 그 강대국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마땅히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사람을 의지한 그 결과는요, 반드시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난이 축복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까? 어떻게 그 큰 시련을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불신자가 신자에게 그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간수장이 몽둥이로 때리고 손발을 묶어놨어요. 그 고난 속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간수장이 두려워 떨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감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까지 생각을 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본래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다 다닐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북한도 갈 수 있어요. 당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 뭐였냐면 죄를 지어도 재판을 받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간수장이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감옥에 갖다 놓고요, 그것도 몽둥이질까지 한 거예요. 손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자살까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그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간수장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면요,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은요, 부산의 어느 교회의 청년 찬양팀이 지은 노래예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가사가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요,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그냥 세상 가요인 줄 알고 이 노래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기장교단을 세운 장공 김재준 선생님이 지은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이 바로 그런 곡이에요. 이 찬양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 CCM 음원 차트 1위에 올라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 18위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까? 18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청한 찬양이 된 거예요. 폭풍우와 비바람을 마주하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세 번째로,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확고하게 맺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양심이란 뭐냐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당면한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